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한 주간의 삶이 주의 은혜로 평안하셨습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을 더 지혜롭게 살아갈 많은 지혜의 음성이 들립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많은 책들이 넘쳐납니다. 성공에 관한 지혜, 성공에 관한 지혜를 말하는 그런 책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다 있어요. 부자가 되는 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지영 씨라는 분이 쓰신 책입니다. 부자가 되는 법. 뿐만 아니라 이런 책도 있습니다. 가장 빨리 부자가 되는 법. 그냥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가장 빨리 부자가 되는 법입니다. 세상의 지혜 많은 말들을 들어보면 1억으로 부자 되기도 알 수 있고요, 10억을 버는 법도 말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출세하는 법, 높아지는 법, 잘 사는 법, 참 많은 지혜들이 우리에게 넘쳐납니다. 심지어 그런 것도 있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법. 그런가 하면 행복해지는 법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지혜의 책들도 참 많습니다. 따라가다 보면 성공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출세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따라가 보면 우리 자녀들 좋은 학교에 보낼 수도 있을 것 같고, 따라가다 보면 부자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빨리 부자가 될 것도 같습니다. 마음을 다스릴 수도 있는가 하면 조금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의 많은 지혜들 중에 그 어떤 지혜도, 그 어떤 책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세상의 그 많은 지혜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얻은 이 은혜의 선물인 구원, 이 구원은 사람의 지혜에 근거를 두지 않고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선포에 의하면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밀한 지혜를 통하여서라고 선언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십자가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 자기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라는 아주 특별한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사람의 지혜로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 선택하신 그 십자가라는 방법은 참 어리석고 미련한 선택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은 성공을 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은 부자가 되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은 돈을 버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은 출세하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 십자가로 마음을 다스릴 수도 없고요, 그 십자가로 그가 행복해지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길은 자신을 내어주는 길이었고, 그 길은 오히려 자신이 고통당하는 길이었고, 그 길은 사람들에게 저주받은 자라 조롱당하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오히려 그가 스스로 죽임당하는 길이었습니다. 그 어리석고 미련한 길, 그 십자가의 길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밀한 지혜로 볼 때, 구원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안에서 볼 때 그 십자가는, 그 십자가의 딱 한 번의 사건으로 인해서 이 땅의 모든 자기 백성들, 하나님이 택하신 그 자기 자녀들을 한 번에 살려내시는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십자가를 두고도 하나님의 뜻을 아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사이에 이렇게 무서운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물론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을 대할 때 그 속에 내재해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 그것은 다른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어떤
지혜로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 그건 하나님의 거룩한 지혜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중요하게 나누길 원하는 그 한 가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건 오직 성령의 충만함, 그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성도의 삶에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도의 소망 가운데 가장 소중한 소망은 내가 성령의 충만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나로 성령의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일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밀한 뜻을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0절 말씀에 의하면 성령께서는 하나님 마음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으로서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아무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밀한 지혜를 말입니다. 본문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 구원이 바로 하나님의 은밀한 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밀한 지혜가 구원이었고, 그 구원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이라고요. 그런데 그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은밀한 지혜에 대하여서 세상은 몰랐습니다. 세상은 전혀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마음의 생각으로 생각하지도,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무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은밀한 지혜인 구원은 오직 그가 택하신 자기 백성들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의 그 은밀한 지혜에 대해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드러내어 행하셨지만, 나타내 보이셨지만 세상은 아무도 전혀 누구도 보지 못했습니다. 세상은 전혀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목을 외쳐, 목이 터져라 외쳐댔지만 세상 그 어떤 누구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으로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이것이 그 구원의 길임을, 이것이 하나님의 은밀한 지혜임을 사람으로서는 전혀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알지 못했단 말입니다. 한마디로 전혀 알 수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세상의 많은 무리들 가운데 그들 위에 선 그 세상의 어떤 통치자들도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통치자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통치자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저 통치자들이 누굽니까? 그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그들은 누구보다도 메시아에 대해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진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누구보다 메시아에 관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무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신 주의 십자가를 몰랐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많은 정보와 그 많은 지식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왜 몰랐을까요?
그 많은 지식으로 조금만 돌아보면 분명히 깨달을 수 있었을 텐데, 그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누구의 가문에서 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어느 땅에 태어나는지조차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가 이 땅에 와서 행할 모든 일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 익히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생각하면, 조금만 눈을 돌려보면 예수, 그가 이 땅에 오실 메시아임을 볼 수 있었고 들을 수 있었고 알 수 있었겠지만 그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왜 몰랐을까요? 왜 그토록 몰랐을까요? 왜냐하면 그 많은 말씀에 대한 지식들, 하나님의 선포되어진 수많은 말씀들, 그것들을 철저하게 그들은 자기 중심으로 생각했고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자기 자신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쩌면 우리 자신 뿐인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는 핑계고 하나님은 핑계고 하나님의 말씀은 핑계가 되어버린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해 사는 그런 신앙의 삶, 그렇게 아이러니한 신앙의 삶에 빠져있지는 않습니까?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전혀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들이 가진 권력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권력을 누리며 살아갈 그 나라 이스라엘 밖에는 없었습니다.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자기 배를 불려줄 메시아가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나라, 그들이 다스리는, 그들이 통치하는 그 나라,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부강하게 해줄 메시아가 필요했습니다. 더욱이 그들은 자기들의 권력을 지켜줄 메시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런 메시아를 기대합니다. 그러니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에 부합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그들 앞에서 오히려 그 권력 있는 자들, 그 통치자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을 비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 그는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가 메시아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를 메시아로 환호하고 부르며 그를 따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환호하며 따르면 따를수록 그들은 예수님을 미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질투했습니다. 권력 가진 자, 그 통치자된 이들이 자기의 권력을 누리며 수많은 무리들이 자기 앞에 굴복하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보며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보며 심지어 그가 메시아라고 외치는 그들의 소리를 들으며 그들은, 이 권력자들, 이 통치자들은 예수님을 질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 실망했습니다. 그들의 마음과 같지 않아 예수님을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할 수 없었고, 그래서 결국 그들은 메시아를 죽이는 처절한 죄악에 빠져버렸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입니다. 그때에는 하나님의 그 은밀한 지혜가 세상 가운데 드러나 있지도 않았고, 그래서 그들은 몰랐습니다. 주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를 그들은 미리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몰랐기에 주를 죽이는 길로 갔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그 길이 밝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밀한 지혜는 이미 우리에게 밝혀져 있습니다. 그 구원의 삶이 이미 우리에게 허락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 속에서 살아갑니다. 날마다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될 텐데요. 여러분, 과연 어떻습니까? 다시는 그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어리석은 삶에 빠지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그 영광의 주님을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까? 예수님을 질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예수께서 차지하실 영광을 그들이 차지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 우리 스스로 자신이 높아지려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스스로 자신이 높아지려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길입니다. 모든 영광은 오직 주께만 있습니다. 모든 영광을 오직 주께만 돌리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무엇이 높아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으로 무엇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온 인생이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영광스러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고백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를, 영광의 주를 죽였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내 기대와 다르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엇을 기대합니까? 여러분 마음으로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만 내 마음에 가득 찬 기대는 오직 내 욕심밖에 없고 내 욕망밖에 없지 않습니까? 주님을 향해서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내 욕심을 채워주시기를, 내 욕망을 만족시켜 주시기를 주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소망, 기도의 제목들 1번과 2번과 3번을 찾아보십시오. 그게 뭔지, 그건 전부 내 욕심에 관한 것이고 내 욕망에 관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아무것도 안 하십니다. 내 욕심을 채워주시기를 원했지만, 내 욕망을 만족시켜주기를 원하지만 주께서는 아무것도 안 하십니다. 아무것도 안 하시니 주를 향하여 실망합니다.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마음에 간절한 기대가 어딘가 어긋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부터입니다.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신앙은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기대하는 삶이 바로 신앙입니다.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 주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삶, 그들이 바로 신앙인들의 삶입니다. 그러니 내 마음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기를 소망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대,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주여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을 더욱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기대하기 전에 주께서 우리를 향해 먼저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다르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권력을 지켜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권세를 지켜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물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때로는 권세를 허락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기도 합니다. 복을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도 하고 세상이 경험할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많은 문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만지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위해 우리 주께서 계시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주의 다스림 위에 세워진 자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도 친히 주가 다스리시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과 달라서 주를 멀리 하다가 영광의 주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어리석은 삶에 빠지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십자가를 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주의 뜻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위해, 주님의 나라를 위해 충성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도 없다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인 출발이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법에 대해서 나누기도 했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법에 대해서도 나누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것 이전에 가장 기본적인 출발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 주의 뜻을 알기 위해. 본문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다 통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곧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성령의 충만함 속에 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있을 때 주의 뜻을 깨달을 수도 있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자가 주의 뜻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에 충만하면 주의 십자가를 압니다. 오늘 성령에 충만하면 그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 사건이 그저 약 2000여 년 전 저 이스라엘의 어떤 동산에서 일어났었던 한낱 한 해프닝에 불과하지가 않습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그 십자가 사건은 오늘도 여전히 그들의 삶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오늘 내 삶을 밝히는 주의 십자가를 알게 됩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오늘 십자가를 붙잡고 주의 크신 사랑을 누리면서 내가 어떻게 주를 위하여 살아가야 할지 알게 됩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더욱 헌신하게 되고 충성하게 됩니다. 성령에 충만한 자들은 그저 은혜로 받은 이 선물을 한낱 선물로 치부해버려 저 은밀한 구석에 고이 모셔두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통한 구원, 그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기에 구원을 위해 우리가 이룩한 노력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저 일방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그 구원을 선물이라 부릅니다. 선물이라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들 때면 그냥 던져버리고, 선물이라 그러니까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어디 마음 한켠 저 구석에, 내 삶의 은밀한 어떤 구석에 고이 모셔두고 살아가는 그런 선물로 치부해버리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제 받았을 때, 그 구원을 어제 받았을 때, 그 놀라운 선물을 어제 받았을 때 잠시는 기뻤으나 지금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선물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소중한 선물이라 그러고 너무나도 귀한 선물이라고 기뻐하고 즐거워했지만 지금 찾아보십시오. 그 선물 어디에 있습니까? 어릴 적 그렇게 기뻐했던 선물, 뛰면서 춤추면서 그렇게 감격했던 선물, 지금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결혼할 때 선물 받아보셨죠? 결혼 예물, 프로포즈하는 남자에게서 받은 그 반지,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여러분 결혼 반지 지금 다 가지고 계세요? 결혼 반지 지금 어디 있는지 아세요? 제 아내는 결혼 반지를 잃어버렸습니다. 저는 제 방 서랍 깊은 곳에 고이 모셔놨습니다. 이 반지는 다른 반지입니다.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무엇보다 값진 그 선물, 그 은혜의 선물 구원, 여러분의 삶 속에 어디에 있습니까? 구원이 은혜의 선물 되었다면 성도의 삶은 그 선물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어야 합니다. 구원은 그 구원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구원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숨어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는 우리의 삶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성령을 충만하여서 십자가를 보면 볼수록 주님의 마음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를 보고 주의 마음을 알면 알수록 그 십자가를 통해 예수께서 그 백성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도 그 십자가 위에 주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알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그 십자가 사랑 앞에 설 때면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서 평생 주님만을 따르고 평생 주님만을 높이고 평생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주의 십자가가 저 2000여 년 전에 있었던 어떤 사건으로 느껴지기보다는 그 십자가가 내가 구원받았을 때 어느 순간 내 감격을, 내 마음을 만족시켜줬던 어떤 사건으로 지부해버리기보다는 그 십자가가 오늘 느껴지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밀한 지혜가 오늘 느껴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오늘도 구원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가 되었다면 오늘 성령에 충만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는 그런 사람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매일매일 그 사랑 안에 사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거룩한 영에 충만한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보면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그렇습니다. 그 성령은 이미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성령은 우리 안에 이미 충만하십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는 자기 자신만을 위하고 자기 자신만을 생각합니다. 자기 중심으로 신앙의 삶을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보면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이제 성령에 충만하면 날마다 성도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모든 삶의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구하는 그런 성도의 삶 말입니다. 내게 주시는 모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뜻을 생각하고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려고 합니다. 모든 일들은 영적인 일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일은 전부 우리의 영과 관계에 있습니다. 영적인 일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오직 영적으로 분별해야 모든 일들의 참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분별해서 모든 일을 통해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뭐 해야 될까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령에 충만해야 합니다. 무엇을 구하십니까? 성령에 충만하기를 구하셔야 합니다. 내가 날마다 성령에 더 민감하고 성령이 주시는 마음, 그 마음에 붙잡혀서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안에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이 무너지고 우리의 생활의 현장에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세상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주의 뜻을 깨달아 그 뜻에 충성하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신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일 속에,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오직 성령에 충만하여서 그 모든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에 충만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을 우리 주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